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을 지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를 나가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메카드시케 또는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배우고 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가 간구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실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그 이름이 우리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속성, 또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실존의 의미도 있고 영혼의 의미도 있고 불변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 나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속박과 구속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 그 여호와의 이름 복합으로 된 이름 가운데 여호와 메카드시펜 또는 여호와 카드시라고 하는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준비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성화, 성결이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카도시, 신약의 하기오스라는 말로 비교된 말로서 우리가 보통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산투스에서 나온 말로서 성화라고 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행위, 또 거룩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거룩의 완성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거룩의 완성이 되냐, 영화가 이루어지냐, 아니면 죽기 직전에 되는 거냐, 죽은 이후에 되는 거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본문에 있습니다. 차후에 배우게 되고 우리는 성결 교회는 성결에 대한 홀리니스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할리그라고 하는 앵글로 색슨적 어원으로서 온전한 신성한 의미로서 이것은 성화의 결과로서 되어지는 생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결교회에서 이야기하고는 성결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 세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진 그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결은 성령 살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중요한 의미는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율법적인 한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신 힘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을, 성화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830번 이상 쓰였고, 그 어원적 의미는 다양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밝은, 깨끗한, 정결한 의미를 의미하는 아스리어 후두스에서 왔다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는 보통은 끊어내다, 영어로 그러면 컷, 잘라내다 라는 뜻, 그리고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센조고 카도시에서 왔다고 보는 게 유사합니다. 아무튼 카도시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장자,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또 백성들의 모임,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이런 어떤 특별한 장소,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임재의 현장, 그런 것들을 거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구별된 시간이나 날짜, 안식일이나 희년, 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정하신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헬라어 하기오스는 카도시의 헬라 번역에 사용되었고, 하나님, 사람, 사물, 재물, 교회, 교인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 거룩한 용도를 위한 구별, 정결 등을 나타낸다. 감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은 구약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오경에 그 가운데 안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가 핵심이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카도시. 아무튼 이 카도시는 자르다에서 별도였다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나누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따로 떼어놓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용도로서 거룩한 희생양을 드리는 제물로서 용도라든지 하나님의 특별 용도로 쓰인 나시린 것 같은 존재,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이 카도시 하나님께 적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 사실 거룩성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초월성과 연결시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고 초월이라고 해서 이 땅과 관계없는, 이 땅에 초월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개념을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갖고한 구별된 그 위에 있는 초월적인 개념이 바로 거룩의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적용되었을 주로 성별된 선택, 성별,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상태를 바로 사랑하는 사업을 적용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이름을 지닌 장소들을 신성한 장소라고 일컫고 그것을 일반인들도 분리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우리가 성소 가운데서 지성소는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특별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특별히 금지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분리와 구별은 그 자체로서 분리되거나 구별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이나 임재로 인한 분리와 구별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남들과 다르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5절 보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바로 신을 신고 있는 바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상징으로서 신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땅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식 집으로 그렇게 말해서 한국식, 동양식, 특히 한국식 집은 집 방을 들어갈 때 들으니까 신발을 들어가요. 이게 되게 예쁘게 어색하죠. 방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구별되는 모습, 바깥과 구별된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직관과 감정, 우월성과 고등성 등으로 대비되는 종교 특성을 앞세워서 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합리주의적 어떤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종교적인 감정, 직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이 오토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특성을 연구함을 통해서 직관이라든지 어떤 종교, 최근의 어떤 감정들이 합리적인 것보다 절대 하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연구한 겁니다. 종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이 합리성이 비합리성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개념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누멘적 감정이라고 표현된 성스러운 종교 체험의 그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체험, 무엇은 종교 체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누멘적 요소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초월적 존재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공포감, 신비로운 매혹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나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공포감을 느낄까요? 이사야라든지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인 것이고, 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감정은 공포가 차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있는 것이나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매혹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또한 거룩의 세 가지를 본적으로서 신적인 거룩은 신의 속성, 두 번째 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물들, 세 번째 신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세 가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사람이나 물건들 어떤 장소들의 개념으로서 그 거룩의 범주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안했던 거룩의 특징들을 보니까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이적이고 신비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느낀다는 거죠. 경외심. 두 번째 위압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존재의 충만에 대한 압도감, 신의 내면을 느끼는 자기의 겸비의 반응, 절대적 불가 접근성,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마치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면 대왕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인간이 엎드려진 상태에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 인간의 황제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모습이 위압성이라는 것입니다. 압도감. 활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크하르트의 역동적 신비주의와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 앞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역동적 힘이 발린다는 것입니다. 신의 실제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발생되는 생동하는 힘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두려움의 경험만 감정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을 공급받는 그런 활력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운 신비 요거 말 자체가 특이하게 두려운 신비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자와 대면할 때 느끼는 우리들의 사고 범주를 초월한 경이적인 요소.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시제와 환경을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그 순간에 마치 변호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세 제자처럼 그런 초월적 경험을 한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화월성, 어마어마함, 신상의 체험 가운데 제공되는 사랑과 자비로 인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속성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황홀성, 어마어마함, 너무나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충 느낌이 아시겠죠? 여러분 잘 몰라도 되는데 이해를 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길은 거룩함,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에 특히 많이 쓰였고 에스겔 7국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표현해서 이 카도시의 거룩의 핵심적인 의미를 그는 구별이라고 하는 구별. 언어학 특징에서 살펴볼 때 구약 성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이나 부정한 것에서 구별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정결합니다. 거룩함은 정결함. 정결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다. 두 번째,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원동력이며 하나님의 이전과 기타를 체험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정결함, 온전함,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 개념. 사실 이것을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경험하고 마치 숯불에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불태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더 씌워지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에요. 거룩에 대한 다른 작품인 것처럼 여호와 메카드시켄,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삶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천지창조의 내용 가운데 분리되고 구별된 내용을 천지창조의 원리 가운데 담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7절에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물과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14절 18절 또 창조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나누셔서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라고 2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참 존재, 생명, 리빙, 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2장 7절에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장 24절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 분리 원칙을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땅과 바다, 낮과 밤, 안식일과 나머지 날들 노동하는 날이죠. 그리고 에덴 안과 바깥, 남자와 여자, 철저하게 분리해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 분리의 원리를 왜 넣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성을 분명히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도록 배워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것이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분리한 것처럼 그러시는 겁니다. 아담을 세상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주시하셨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이 땅으로 표현한다. 하늘도 이 땅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땅이라고 표현한다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라고 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위에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지만 분리하셨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또한 하나됨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된 연합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는 거룩한 일맞춤을 통해 거룩한 무리라 부름받은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성도, 교회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를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것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원리, 천국의 실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것이 천지창조의 원리 가운데 숨겨있는 중요한 분리의 의미, 하나님의 창조적인 분리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거룩과 관련된 데에서 어떤 것을 거룩이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이 나오죠. 거룩에 대한 최초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메카드시킴으로 알게 되었죠.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끼리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느니라. 그날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성경이 끊어졌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불판이여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증거판 돌,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주시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특정한 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고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적으로 보여주셨다. 영원한 표징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배우겠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신약교인들은 주께서 안식일 첫날이라고 하는 주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지킬 뿐입니다. 아무튼 이 구약의 안식일의 제도를 통하여 구별된 의미를, 구별된 날을 통하여 구별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자체가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이제는 초태생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레위기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22장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할례를 창세기 10장 14절의 할례를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함을 통해서 구별된 것,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별된 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거룩의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의 토대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신 신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도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의 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있기를 축원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바로 거룩한 성도가 너희들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들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또한 초태생과 레위인들, 나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을 빼면 성도,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 28장 16절에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생명목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쓰도록 하셔서 바로 성별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도로서 성막과 거룩한 시온산, 거룩한 시간으로서 안식일, 거룩한 절기들, 거룩한 물건으로서 장막과 제단과 성전 기구,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거룩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많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거룩해 된 자, 여호와 메카드시케,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그리스도 희생으로 희생제물 대신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기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 거룩한 생활을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거룩과 흠없는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되는 것을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이 거룩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죠.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자체가 좀 거룩히 나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마음에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물론 거룩의 연습, 거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거룩의 차례로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 일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와 메카드시켄, 여호와 카데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부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것,
세상과 구별된 존재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분리하시고 불러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이 성도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찬양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누리며 거룩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교회